닉 콤비라는 사람의 딱 90일만 더 살아볼까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모임이 돼서 우리가 90일만 더 살아보자. 그래서 서로 같이 모여 사는 얘기를 담은 겁니다. 근데 그 책이 쭉 내용이 흘러가면서 마지막 작가가 주인공을 통해서 대신 말하는 말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난 뭔가를 제대로 내장 깊숙이 혹은 내 머리 뒤쪽 어딘가 무시할 수 없는 곳에 감추어두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감추어두었던 건 바로 이거였다. 자살하고 싶었던 건 내가 삶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삶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소설의 내용에는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좌충우돌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부딪혀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여기서 뭘 하나 깨닫느냐 하면 결국 인생은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길,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을 참 좋은 길, 바른 길을 따라 살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2절에 다윗이 이제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20대 초반입니다. 너무나 젊고 세상 모르고 그런 자식을 두고서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모두가 가는 거라는 거죠.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문은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이 있고 또 그 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떤 길을 따라 살 것인가, 분명한 지혜의 길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솔로몬에게 또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 30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죽음 앞에 있을 때 적어도 60대 말이거나 70대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보통 50대 전후로 죽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윗은 장수한 거죠. 근데 1장에 보면 1장에 다윗은 몸이 너무 차가워서 처녀가 그 몸을 데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동맥경화증이 아닐까. 몸이 너무 실제로 차가운 거죠. 그때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주는 말, 일평생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말, 한 인생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말, 그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2절 말미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 왕이 된다는 건, 리더가 된다는 건 화려하고 멋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용서가 없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통해서 옥석을 가려야 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기욤 미소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건 그들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들 막연하게 바라보니까 나 행복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다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므로 욕먹고 넘어지고 대가 치를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만 겪은 게 아니라 나쁜 일을 사실은 더 많이 겪었죠. 다윗이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막내딸 디나를 강간하는 걸 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도 거쳐갑니다. 정치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개인적인 삶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의 비참했던 사생활은 우리의 삶의 경종을 울려줍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가족을 이루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과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윗의 집에는 소용돌이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지금 죽는 그 자리에도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놀라운 사실이 자기의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을 그 영혼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관적으로 마음을 쓰게 하지 않고 다윗은 마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생이란 신경을 고추 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반응할 결심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근데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킨다든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든지 영혼을 변질시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특별히 훌륭한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상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사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큰아들 압살롬이 왜 반란을 했어요? 아버지가 무심하니까. 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을 했고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려고 모반을 합니다. 참 풍파 많은 가족사입니다. 다윗은 결코 이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범적인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현재의 삶을 직시하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면 당연히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국가의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하고 좋은 자녀, 좋은 직원이 못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좀 더 좋은 그 어떤 모습이 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안 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딸이 SAT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적어도의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 딸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는 나오겠지. 그때 시험을 치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딸이 나에게 성적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성적 나왔어? 나왔지? 몇 점이야? 가만히 보니까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이 작당을 하고 아예 저한테 말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1차 SAT 시험 성적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확 치밀어. 내가 이렇게 관심을 쓰는 건 저 때문에 하는 건데 너무한다. 마음에 화가 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저희 딸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아빠 제발 내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지켜야 될 룰입니다. 힘들지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돼.
아무튼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번이 남았는데도 이 마음의 실망부터 되는 겁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그저 건강하게 착하게 믿음 안에 잘 살면 된다고, 그거 감사하자고. 그래도 그게 아니지.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이 기회 끝나면 끝장이야. 쥐한테는 마지막 기회야.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양창순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봤는데, 까칠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 없이 그대로 표현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나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자라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 조그만 놈 자식이 알지도 못하리, 다물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론 남들과 대화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고 갑자기 화를 내는 것 같고 표현을 잘 못하고,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훈련받지 못했어요. 일면 저는 저의 딸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픽처들이 지나가요. 갑자기 내가 이성을 잃고 문을 차고 딸에게 나쁜 욕을 하고 내가 요절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런 픽처들이 지나다닙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한 가지 생각에 제가 깊이 집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는 내 딸이 성적이 잘 받기를 원할까? 왜 내 딸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할까?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난 정말 분노하고 실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참 엉뚱하게도 무슨 답이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고, 나는 잘나지 못했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미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넘어가지 못한 걸 우리 딸이 좀 넘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윗은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도 대장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욕도 듣고 실수도 하고 자식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를 사랑해야 될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비 그룹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더라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의 딸이니까, 아니 그걸 넘어서서 내 목회에 방해가 되지 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자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영화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신부님이에요.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제 어떤 여인에게서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그 악마가 뭘 받느냐면 그 신부님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어쩔 줄을 몰라요.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 많은 걸 잃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적인 삶은 정말 비참하다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다윗은 상처받은 나, 괴로웠던 나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 그 속에서 대장부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대장부처럼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인생이 당연히 가는 죽음의 길 외에 진짜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솔로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형통하는 삶을 산다. 다윗의 일평생의 삶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건 내부 정보라고 그러죠.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하나님과 나만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을 때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 힘, 공유하는 세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세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왕 옆에 자기가 따로 카피해서 새로운 성경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성경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안에 얼마나 멋있고 좋은 성경책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 말고 왕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경을 필사해서 옆에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속옷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있는 것처럼 왕에게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나만 보고 내가 즐겁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은혜 받는 그 성경책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십니다. 한시도 하루도 성경을 안 읽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혼 깊숙이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한옥 목사님의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버즈 두바이인가 봐요. 그런데 그 두바이에 설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한 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답니다. 한 치 오차라도 있으면 그 건물은 부서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정확성을 지키느냐면 매 시간마다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아서 점검해 가면서 올려가는 거예요. 그걸 한 시간이라도 놓치면 이 건물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매번 몇 시간 점검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매번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핀트가 벗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 다윗은 지금 어린 솔로몬을 두고 떠납니다. 이제 20인데 뭐 알아야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보호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널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말씀을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자식이 복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욕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저는 제 딸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냥 자꾸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마음에 갈등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욕심. 내가 내 욕심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내 욕심을 포기해도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아버지 그늘 안에서 아버지가 받은 복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잘 기도를 사실은 못했어요. 성도들 기도하기도 바쁜데 딸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 안에서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이 모습 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걸 신학적으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서부터 열왕기서까지 모두가 한 맥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맥.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왕조가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왕대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윗의 언약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사관입니다. 결국 다윗의 집안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가면 이게 깨지고, 그 아들들 르호보암에 가면 더 깨지고,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후대에 나올 누군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기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소명. 여러분, 20세기의 최고 경영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올바른 정치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뚜렷한 비전과 바르고 튼튼한 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정치를 펴야 된다. 그러면서 2번째 한 말이 뭐냐면,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에 집중해서 정력과 관심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리더는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왕이 된 자리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살다가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낙심합니다. 근데 소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는 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우린 니느웨로 가라고 부름을 받은 거지 다시스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갈 수만 있으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인생 소명자만이 다윗처럼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비즈니스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 조금 삐뚤어져 나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변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건 이미 다윗이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고 일평생을 힘이 들든 어렵든 고통이 오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파워가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아픔이 오든 고통이 오든 상처가 있든 그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4절의 그 뒷부분을 보니까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말씀을 지킬 때 끊어지지 않을 왕권을 표현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은 지나간 겁니다.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나를 향하신 약속,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진지함, 그것이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시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자신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미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흘러나는 생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샘을 얻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나를 강건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확신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면 인생은 패망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보면서 했던 치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드는 마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놓고도 다윗은 당당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 하나만 보고 절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진짜 가치 있는 길을 찾아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